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람들이 많이 배운데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희생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나 많이 배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배우면 오히려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방어적이 되고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더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머리만 이렇게 영리해질 뿐만 아니고 마음도 따뜻해져서 나보다 더 나도 가난하고 너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좀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거.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비슷하고 다 이기적이고 오히려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 이익 속을 챙기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식 교육이 필요하죠. 머리에 어떤 지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식 교육 필요 없다. 그건 극단이죠. 지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까? 그거 이상한 거죠. 로마서의 10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알고 공부해야지 믿음이 드러나고 오는 거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또 그 큰 믿음 되는 것, 성숙한 믿음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한 반 정도 했다 할까? 필요하죠. 반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 또 반을 또 해야 되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공감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공감하는 거죠. 보고 느끼고 이렇게 공감하고 사랑이 무엇인가? 책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노래는 있지만 잘 모르는 거죠.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보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봤을 때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도와줬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좀 도와주면 뭐 받을 것이 있어야지 이익이 돼야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랑과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랑이란 그런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특별히 더 사랑이란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책으로 읽어서뿐만 아니고 보고 경험함으로 공감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특별히 그 아는 것은 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보고 공감하는 것 이게 말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그 물이 무엇이냐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요. 물이 무엇이냐 헬렌 켈러 눈 감겨 있었는데 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헬렌 켈러가 처음부터 물이란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H2O 막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헬렌 켈러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에게 수돗물을 틀어주면서 이것이 워터 이렇게 말했더니 이
헬렌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친구가 이 워터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대요. 예. 그뭐 경험한 거죠. 예. 공감한 거죠. 느낀 거죠. 예. 지금 우리 기독교의 교육도 너무 그냥 책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그 환경에서 잘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제자 훈련 잘하고 뭐 그러면 마치 훌륭한 성숙한 크리스찬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좋은 환경에 뭐 그런 가서 거기에 배우려고 하는 거지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반쪽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잘 배우면 좋죠. 그러나 반쪽 이루어지만 나머지는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예. 마음이 여전히 꼬였거든요. 어렵게 힘든 사람 보면 그 공감하거나 동정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없고 따뜻한 마음 없고 차갑고요. 아,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나는 똑똑하고 나는 부지런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고, 저 사람은 게을르고 저 사람은 나태해서 미련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그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 지식이 많아도 오늘 예수님께서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은 막 쓰는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예.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였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꾸중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들은 머리로만 하나님 알았어요. 예. 머리로만. 예.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예. 속에 욕심은 돈 욕심이 있는 거죠. 세상에 이익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로 안 지식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죠. 돈벌이. 자기 세상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제사장님 그리고 존경하잖아요. 알아주고. 예. 아, 어디 서기관님 다 박사님 막 그러니까 알아주고. 예. 바리새인 그러면 아,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아, 저렇게 신령한 사람이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득을 취한 거죠. 예.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전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양을 몰아내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성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본문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렇게 비둘기를 쫓아내고 양을 몰아내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 비난하려고. 예.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양을 몰아내고 비둘기 몰아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전의 제사장들하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하고 서로 결탁해가지고 이 성전에서 산 그 양이나 비둘기만 제사 드리는데 쓸 수 있다. 이것만 효력이 있고 그냥 자기가 가져온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이게 효력이 없다. 그렇게 딱 짜가지고 예, 다 이제 그 제사장이 예, 거기에서 서로 짜서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거죠. 그 팔면 다 독점하게 되니까 거기에 그 사람한테만 양을 사야 되고 소를 사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특별히 제사는 제사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이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세상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양을 몰아내고 소를 몰아내고 그러는 거죠. 양을 몰아내고 소를 내고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렇게 양을 몰아내고 소를 몰아내고 제사를 방해하느냐? 예, 성전의 제사를 방해하는 것은 큰 죄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것은 이건 죽을 죄였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율법이고 선행이고 성전 제사의 성전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이 성전 제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무효다. 이건 쓸데없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거 이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권세로 성전의 제사를 방해하고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질문한 것 알려고 질문한 것 아니고 믿으려고 한 것 아니고 시비를 걸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 20장 이전에 19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죽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예.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찾고 또 자기의 세상 욕심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내가 이 양과 소를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안 믿을 거예요. 뻔해요. 예. 그들은 이미 그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알고 사랑을 말하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건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거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한 번의 질문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하기 전에 한 말 내가 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는 그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그런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먼저 대답해라. 그렇게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것을 갑자기 다시 반문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가로되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벌써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성경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요한의 세례 때 벌써 예수님 인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안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건 믿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그런 신비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머리로만 하나님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하나님 안 거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 속에는 돈 욕심, 세상적인 이득이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사람에게 뭐 기적을 보여주고 무슨 권위를 증거한다고 해도 이들은 마음이 벌써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럼 너희도 안 믿었느냐? 그건 지금 곤란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 사람이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백성이 두렵기 때문에 예,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요한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라고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아무리 증거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 알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한 거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아무리 뭐 증거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너희들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뻔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이제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는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주지.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새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다 좀 맡겼다. 그리고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그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이제 종을 하나 보냈는데 그 종을 그 농부들이 죽였다.
두 번째 또 종을 보냈는데 또 그 농부들이 죽였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농부들이 죽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그래 보냈는데, 이 아들이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서 그 어떤 포도원 세를 낼 줄 알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야, 저 아들 왔다. 저를 죽이면 우리가 상속 재산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에 밖으로 버려버렸다. 그렇게 그 비유를 그냥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간접적으로 말한 거죠. 포도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성전 기능을 대신한 거죠. 성전을 너희들 이 성전 다 이제 제사 필요 없다.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죄를 짓는 이 성전 필요 없다. 이 불완전한 성전 이제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자신을 제물 삼아서 예수님의 제사장 돼서 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성전의 기능 끝나게 될 것이다. 모든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성전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들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제사함의 제사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무슨 권위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제사인 것을 무슨 권위로,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걸 증거한 거죠. 예수님 부활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죽으시고 실제로 그것을 증거하고자, 그 권위를 인정하고자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함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래서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성전의 제사,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은 불완전했죠. 그 제사장도 불완전했어요. 돈벌이 하는 제사장이 들었으니까 소나 양도 불완전했지만 돈벌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했고 그 성전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구약에서 계속됐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제사를, 모든 제사함의 제사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온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범죄는 짓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온죄, 지옥 갈 죄는 이제 예수님의 죄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 포도원을 맡겼어요. 우리들은 다 농부들이죠. 세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죄의 사함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은 잘 가르쳐, 잘 알아. 그런데 이 내 달란트와 내 생애가 우리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기까지는 잘 안 나가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달란트, 내 재물, 내 생명, 내 자녀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자녀를 가르신 여러분들,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안타깝고 그러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자녀를 잘 키우라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내 아들, 딸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한선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우리는 그까지를 그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이 포도의 농부들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머리로만 하나님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받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 빗대어 산 것을 뻔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척하면 삼천리지 뭐. 그렇지? 척하면 삼천리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딱 말하니까 이 농부가 바로 우리들이다. 찔림을 받고 회개했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성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알기는 많이 알았어요. 성경 지식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죄사함의 제사까지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요.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클릭만 하면 뭐 성경 공부가 수 있고 그러죠. 중요하죠. 두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다다.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다. 그것은 극단이죠. 한 반 정도로 맞습니다. 반은 틀려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 필요 있냐? 공부하지 말자 우리니. 그것도 극단입니다. 먼저 공부해야 되죠. 우리 여기 처음 찾아오신 분들 지도를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찾아오지.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찾아와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공감해야 되잖아요. 공감. 경험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믿지. 그래 행동하지. 그런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문제,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부는 많이 해. 책상에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보고 경험하고 공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한국에 큰 부자가 있거든요. 그 장로님도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부자지만 노동조합을 최초로 뭐 생겨 만들었어요. 생기라고 뭐 법도 없이인데 그렇게 만들었고 직원들에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가난한 집 가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도 늘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미랄에 우리 친구들 학생들이요 너무 좋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랄에 오시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일단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봐야 되니까. 그거 하는데 그런데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만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어떨 때는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보고 공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공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꼭 뭐 그 아이들 훌륭한 성경 공부 시키려면 신앙이 만들려면 무슨 훌륭한 건물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뭐 가르침으로 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될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공감하지 않아요. 어렵게 힘든 사람들 사랑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 교육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한 경험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미라에 봉사하고 오신 분들 참 좋은 교육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근데 배우는데 끝나는 거 아니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내가 공감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경험하잖아요. 이 땅에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사람도 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나도 봉사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그게 우리 미랄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세상 복지는요.
나는 받아야 돼.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이야. 피해 의식에 막 젖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장애이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없어요. 예수의 사랑 아는 사람은요, 그래, 나도 가난하고 나도 어렵다. 그런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 있지 않느냐. 나도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뭐 할 것이 없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 저는 미랄에서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저 사람 불평하여도 뭐 원망해도 될 사람인데 저분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봉사한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사람도 감동해요. 예, 사람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뭐 많이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은 많이 가지니까 뭐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요, 많이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나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마 세상이 감동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동하는데 세상이 감동 안 하겠어요?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 긍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단순히 머리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안 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반쪽입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보고 공감할 때 거기에 참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랄의 시설들이 뭐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랄에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봉사로 왔다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봉사로 왔는데 너무 많은 걸 얻고 간다. 그거 있는 거죠.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 생각했고 머리로만 배웠는데 미랄에 와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나서 사랑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구나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많이 배워갑니다. 오히려 더 내가 바꿔갑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해요. 이 미랄 운동이 계속돼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지식의 성경 공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바리새인 만들고 대제사장 만들고 서기관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 제자 만드는 그런 미랄 운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